세 번째 강의는 그러면 이제 이번 우리 그 세미나의 주제죠. 건강한 교회 세우기 7단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철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이게 우리 하나님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남은 시간에 우리가 청사진 그리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거나 일단 자료를 드렸으니까 갖고 계시다가 이런 목회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요번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상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감도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아시죠? 예, 딱 봐도 뭘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300명까지 우리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 개척,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성교적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었고 5가지가 있었고, 성숙한 교회는 3가지가 있었고, 성교적 교회는 2가지. 교회 개척, 교회 돌봄.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구제와 전도가 있었고, 성숙한 교회는 한마음 한뜻, 그리고 은혜가 있었고 늘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없었고, 선교적 교회는 교회 개척과 교회 돌봄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거의 뭐 80%, 숫자로 얘기하면 90%는 여기 건강한 교회 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 밑에 단계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립 단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강의가 내일도 가장 많이 포함될 거예요. 물론 끝까지 다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비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교회나 선교적 교회를 가더라도 이 건강한 교회에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계속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57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357. 1357은 실제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단계를 뭐 몇 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가사원, 가정교회 사역연구원 쪽에 계신 분들은 1단계만 그냥 계시는 분들도 되게 그냥 위로를 받더라고. 우리 가정교회 운동하고 있지. 그러면 아니 가정교회로만 평생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밖에 자기가 못하는 걸 알고 그냥 1단계 가정교회. 저는 가정교회 부분을 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설립된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소그룹 형태의 모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냥 가정교회 운동을 계속한다, 우리가 분립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교회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로컬 교회, 보통 이제 조직 교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10명 미만의 가정교회는 교회 개척 단계,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 그룹 정도를 모으는. 그래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가정교회 운동으로 전환을 하거나 여러 분립가정으로, 아니면 기존 교회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오랜 시간 동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교회 개척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내가 교회 개척은 어렵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단계를 1년 미만, 최소한 1년 미만으로 잡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357은 결국은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 다시 보십시오. 앞을. 자, 이제 246. 자, 다시 246. 246은 새로운데요. 이것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처음에는 설립을 위한 공간. 두 번째는 확장 이전. 세 번째도 뭐 확장 이전이 됐든 건축이 됐든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요. 건물은 그냥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위한 필요한 그냥 공간이에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당, 그걸 또 교회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6은 공간을 마련한다. 1357은 그 공간 안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7단계가 되면 몇 명이 된다? 300명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1단계부터. 오늘 전체 조감도니까 1단계는 교회 개척 단계로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개척하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31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MDB를 졸업과 동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MDB 6학차 때 3학년 2학기죠. 6학차 때 제가 사역을 정리하고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받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한 학기를 저는 교회 개척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리고 비전, 그때는 확신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회의 이름, 교회 이름 필요하잖아요. 어느 지역,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고 어느 분들은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준비 단계. 뭐 음식점을 하더라도 상호를, 이름을 적어야 할 것이고, 메뉴를 뭘로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뭐 뭔가 나름대로 이게 다 이게 준비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온리 처치, 우리만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개척교회 하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비전 선언문. 이것도 이제 내일 되면 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단계에서 전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셔야 돼요. 전도 전략.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 핵심 멤버화 시킬 것인가. 이것을 또 역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한편. 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전체 조감도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얘기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1단계는. 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1단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하지 않고 그냥 2단계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2단계 가시면, 자, 저를 보십시오. 2단계 가시면 문제가 뭐냐? 그냥 우리가 1단계 없이, 성도 없이, 핵심 멤버 없이 그냥 2단계로 간다는 것은 공간을 마련하는 개척 공간, 그죠? 설립을 하기 위해서죠. 사실 설립도 세례교회는 12명 정도 돼야 사실 설립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가라로 한단 말이에요. 가라로. 아는 사람들 명단 집어넣고 그냥 설립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설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공간부터 얻어놓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0평을 어떤 50평이 어떤 교회 공간을 얻어요. 보증금 월세 들어갑니다. 또 담임 목사가 죄송해요. 담임 목사가 개척을 이제 하기 때문에 다른데 부교육자 생활 못 하잖아요. 월급 받을 수 있는 기회 비용 까먹습니다. 그러면 월세, 기회 비용 뭐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한 4, 500만 원 깨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어떻게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고 딸내미가 반주하고 사모님이 뒤에서 안내 선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개척을 해요. 그러면 어느 분이 가족이 교회 여기 개척교회가 있네, 한번 내가 교회가 있네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딱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기둥도 없어. 숨을 기둥도 없어. 그냥 앞에 목사님 계시고 딸내미 딱 알아요. 다 딸내미 사모님, 아무도 없는 공간에 어떤 새 신자가 왔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분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잘못 왔구나. 근데 이제 들어왔으니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도망가지 않겠어요? 좀 성도가 있어야죠,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제 접는 분들이 많으니 저는 봤어요. 뭐 2년, 3년 정도 하다가 개척하다가 접으세요. 그러면 뭐 5천만 원 이상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세미나 할 때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척을 한다는 것은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관리도,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뭐 돈은 우리가 돈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재정은 잘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성도들이 없으면 참 정착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3년 하다가 접으시면 여러분 안타깝지요. 실패감이 느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 회복하는 데까지 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교회 개척해서 3년 하고 한 2년 정도 회복하는데 한 5년 정도 까먹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서 저는 그냥 2단계부터 하지 말고 돈이 뭐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자꾸 돈으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건물부터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없는 개척을 해야지 왜 자꾸 실패를 하는지 몰라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2단계를 먼저 하기 전에 1단계를 하셔야 돼요. 1단계가 되는 사람들이 또 개척을 했을 때 자립이 돼요. 1단계를 못하면 개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단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건물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1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가정교회,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했는데 가정교회가 됐든 뭐 사무실이 됐든 어디든 간에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안타까운 것은 신대원 들어가면 전도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1대1 양육하는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속으로 하는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냥 신학만 배우고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다 배우지만 목회자 되기 전에 했어요. 담임 목사 되기, 목사가 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전도. 전도는 전도사 때 마스터하는 겁니다. 네, 그죠? 맞아. 그 다음에 1대1 양육, 이거 성도들도 해요.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를 보니까 이분들은 다 신앙 안 하거든요. 안 했는데 전부 다 전도하고 1대1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공동체를 다 만들어냅니다. 목사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우리 목사는 우리가 신대원에서 배우는 것은 요 3단계 이상의 조직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학이라든지 예배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 안 드리니까. 이 3단계 이상의 필요한 교육이지 1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은 신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이거는 평신도 때 목회자 되기 전에 이게 다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전 CCC 출신인데 CCC에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다 배워요. 저 전도 잘해요. 1대1 전도. 도방전도도 잘하고. 대학교 때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지요.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대1 양육? 그때는 10스텝이라고 규제가 있었는데 1대1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이 하다 보면 이제 두세 명 생기면 그 사람들 데리고 순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셀 모임 했어요. 다 속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공동체까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게 신학교 제가 강의하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혼내는데 전도를 못해, 전도를.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봤고 못하고.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 되면 상관없어. 부교육자 되면 전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중고등부애들 관리하고 또 교회적인 전도를 하지 개인적으로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배울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모가. 그러니까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도를 못하면 안 된다. 그다음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월요일부터 만약 금요일까지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냥 파트타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정서가 정해지면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파트타임이 얼마든지 뭐 멀리 차 타고 가도 되니까 개척을 하는 겁니다. 1단계를.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뭐 7주짜리가 됐든 10주짜리가 됐든 저는 7주짜리 교재를 갖고 있는데 7주짜리 1대1 하고 그런 사람들 월요일 날 1대1 1명,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면 5명 되는 거 아닙니까? 5명. 몇 개월이 걸리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으면 5명이 하나의 소그룹이 되잖아요. 그럼 월요일 소그룹, 화요일 소그룹, 수요일 소그룹 해서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벌써 25명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 콜링해서 나 교회 개척할 테니까 함께 교회 시작할 사람들을 모으면 10명 안 모일까요? 당연히 모이죠. 생자를 전도해도 그게 가능하고 아니면 기존의 성도들을 1대1 성경 공부 방어하는 뭐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 방어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따르고 싶으신 분들 가까운 분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굳이 막을 필요 없습니다. 다 방황하고 이미 다른 교회에서 온다는 것은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떠나야 다. 여러분도 목회하고 알 거예요. 이미 마음이 뜬 사람들은 100% 떠나요. 나 교회 나간다고 입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A 교회냐 B 교회냐 여러분 주님 눈에는 다 주님 양들이에요.
어느 목자한테 잠깐 맡길 거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교회 성도들 오는 거에 대해서 맡길 필요도 없고 또 가는 거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물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은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는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 여러분 감안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 일부러 빼오지 마시고 일부러 잘 다니는데 흔들지 마시고 오는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1:1 양육하고 소그룹까지 만들어내면 이제 1단계로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개척 멤버 10명 이거 못 만들면 건물 얻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건물은 언제 얻느냐? 이 개척 멤버 10명이 헌금한 헌금액이 월세가 되는 거예요. 월세. 그럼 여러분들은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월세 걱정 안 하면 교회 문 안 닫습니다. 이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다른 일을 뭐 하시든가 어떻게든 해야겠지만 일단은 1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이게 큰 그림입니다. 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를 하죠. 2단계는 한국적 상황에서 말합니다. 한국적 도시교회에서 30평 정도 얻으면 좋습니다. 30평. 본당이 한 4, 50석 그리고 사무실 겸 유치부실 정도 되고 사무실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유초동부하고 주방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고 뭐 로비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설교자가 있어야 돼. 담임 목사 있어야 되고 반주자 있어야 돼. 반주자. 여러분 반주자 없으면 누구를 써야 됩니까? 미자매님, 미가엘 자매님 쓰시면 되죠. 미가엘 자매님. 근데 미가엘 자매님은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예. 우리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들이 엄청 쓰더라고 미가엘. 그리고 저 옛날 교회들 가면 미가엘 요즘 미가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웬만한 반주자보다 낫다는 소문도 있는데 나는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반주자는 좀 가능하면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뭐 사오세요. 뭐 사례비 주고 20만 원 주고 하루에 5만 원씩 하면 20만 원 주면 옵니다. 전문 사역자들. 저는 감사하게 저희 교회 1호 성도가 2호 성도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반주자예요. 지금도 반주하고 있어요. 메인 반주자. 10개 손가락 중에 9개 기름 부음이 있는 아주 훌륭한 반주자입니다. 감사하게 생각. 이게 뭐 이런 건 은혜입니다.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팅할 때는 주일학교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동시에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매너예요, 매너. 그래서 주일학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누가? 사모님이 하셔야지 당연히. 돈을 아끼려면 사모님이. 예? 사모님 못한다. 못하는 게 어딨어. 해야지. 아니면 청년이 하든가 딸들이 하든가 아니면 사역자를 오든가 아니면 청년이 누구 하든가 뭐 사역자를 부르든 어쨌든 간에 주일학교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 2, 3, 4세까지는 그냥 로비에서 그냥 애기들이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고 저기 영상이나 아니면 저기 모니터 드리고 5, 6, 7세 유치부하고 초등부, 유초등부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9개년, 9살 차이가 나지만 그냥 한 번에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개척 때는 유초등부 하나 정도는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홈페이지는 요즘에 기본이에요. 기본.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어떻게 만드느냐 못 만들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다 그런 것도. 그래서 설립 준비와 설립 예배를 하면 돼요.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다음 1단계부터 7단계를 내일 구체적으로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교회는 50명. 자, 성도 50명. 50명은 아이들 포함입니다. 어른들 포함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한 25명, 청년들이 한 5명, 뭐 아이들이 한 2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전체 교인 수, 목회자 포함해서 50명 정도까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립이 돼요. 50명이면 헌금이 한 500만 원 들어옵니다. 500만 원 들어오면 월세 내고 목회자 인건비 받고 주일학교 사역자 1명 정도 쓰고 구제, 전도비, 식사하는 비용까지 해서 자립 정도 돼요. 물론 목회자가 큰 돈은 우리 월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전도를 완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예요. 예배와 전도예요. 다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 세팅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2가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예배와 전도.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 돼 있어야 전도를 했을 때 정착을 해요. 근데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아니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정착이 안 되면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교제, 교육, 구제는 일단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물고기거든.
그것은 그다음 교육이라든지 교제는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교회 전도해서 교회 등록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작으면 교제가 자연스럽게 돼요. 교육은 당연히 뭐 세신자 교육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구제 정도 한 거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요 5가지가 3단계가 어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2년 만에, 3년 만에 완성이 됐지만, 어떤 교회는 보통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려요. 한국의 대부분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요 3단계, 건물은 있고 교인은 50명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예배와 전도가 뚫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초등부와 청장년부 2개 부서가 있는 거예요. 청년, 장년,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는요, 중고등부 당연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죠. 그리고 소그룹 정도만 뭐 따로 한다든지. 유초등부.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유초등부 공간 하나, 청장년부 공간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부서가 움직이면 된다. 없는 것까지 다 하려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명 정도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전도가 이제 계속 목회를 하는 내내 이 5가지는 계속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내일 한 3시간 정도 이상,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룰 거고요. 제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들을 다 나눌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늘은 조감도니까, 청사진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5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30평이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좁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한 50평 정도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29평에서 했고, 45평에서 45평 정도 사무실까지 썼는데, 한 50평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본당은 이제 70석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요, 딱 공간을 얻으면 절반은 예배당이고 절반은 부속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좌석수는 한 평당 3명이에요. 무조건. 앞에 강대상 다 강단 포함해서 그냥 전체 평수에서 만약에 제곱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30제곱이다 그러면 10평이잖아요. 그죠? 33.3이니까. 그러니까 30제곱이다 그러면 30명. 50제곱이다 뭐 50명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평이면 25평, 본당이다 그러면 25평에는 여러분 3 곱하기 25 하면 거의 70평 나와요. 뭐 거의 100% 맞아요. 제가 이거는 하도 많이 저는 교회를 세팅해 봤기 때문에. 저희 교회 본당이 50평이거든요. 의자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50개 들어갑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그래서 50평이면 150개. 그래서 여기는 또 로비에는 영화부 1, 2, 3, 1, 2, 3, 4세 영화부가 로비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 이 투명한 유리하면 본당 보이니까 자보실까지는 너무 아마 공간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부하고 사무실이 방 하나 쓰고, 아까 초등부가 기존에 있었고요. 주방, 녹색은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 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또 음향이나 영상과 이제 유튜브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3단계에서 내가 유튜브 영상 나는 투자하겠다 하면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2단계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워도 4단계 정도 되면 음향과 영상과 유튜브 정도로. 왜냐하면 2단계에서 이거 보고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다 관계로 오고 담임 목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4단계 정도는 이제 성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들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다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예배 드리고, 자, 5단계 되면요. 자, 5단계 되면 150명 정도 이제 성도가 될 때까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어떨 때는. 네, 어떨 때는. 아유, 뭐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50명에서 150명들 100명이 새로 오려면 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큰 교회들은 금방금방 100명 모이지만, 여러분 1년에 10명 그냥 온다. 20명 갔다가 10명 빠져나가면 10명 정착하는 거예요.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많으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근데 들어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많으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머리가 빠지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유를 다 찾아야 됩니다. 코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면 당연히 예배와 전도는 아까 전에 3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교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돼요. 소그룹과 교육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좀 잘 세팅이 되면 교회의 역동성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서가 또 더 자세하게 돼야겠죠. 영아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유아부, 유초등부가 있어야 되고 영아부, 유아부나 유치부나 초등부 이렇게 영유아 그다음에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로비에서 그냥 돌리지 마시고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저희도 예배 전에 30분 정도 25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당면 10시 반까지 오라 그래서 10시 반에 유치부 사역자가 영아부도 같이 30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본예배 때 11시에는 유치부 하고 초등부도 11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중고등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5단계에서는 중고등부가 따로 세워져요. 청년부, 그다음에 장년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서들이 나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역자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웬만큼 큰 교회 가시면 그냥 뭐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됐나 보다 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느끼지만 공간을 확보하고 사역자를 모시고 다 돈입니다. 사역자를 모신다는 것은 사례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확보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교사들이 한 30명 되거든요. 그다음 부교육자들 이제 교육부서 담당자들이 또 쫙 있잖아요. 5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을 교육해서 헌신해서 다음 세대들을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일이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숙한 교회 150명 넘는 상가교회 봤어요, 여러분? 상가교회 중에서 150명 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상가교회 중에 300명 있는 교회 봤어요? 거의 없어요. 건물 있는 교회나 뭐 알아서 흘러 들어오니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에서 이렇게 50명을 만들고 150명을 만드는 이 과정 그리고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교육부서를 세팅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걸린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목회예요, 목회.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100명 목회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은퇴할 수도 있고 120명 될 수도 있고 200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길을 정상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리스크 없이 하나하나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단계로 그리고 이제 사냥팀을 좀 5단계에서는 사냥팀을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하면 좋아요. 그동안은 담임 목사가 기타 하나 들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좀 늘어나면 보컬도 생길 거고요. 반주자가 건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단계에서는 담임 목사 기타 들고 하고 건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드럼도 들어오고 뭐 베이스도 들어오고 일렉도 들어오고 돈 주고 사오라는 거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 아니 다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키우세요. 학원비 좀 주고 키우세요. 특히 드럼 같은 경우는 탁월하지 않으면 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 많죠, 여러분. 그 연주자들은 웬만한 실력이 좀 돼야 예배에 은혜가 있지 실력 너무 없으면 힘들어요. 건반, 드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베이스나 이런 건 부족해도 괜찮지만 일렉 같은 경우는 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풀 밴드라고 하면 우리가 건반, 시니사이저, 그다음에 순서를 얘기하면 건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타, 통기타, 세 번째는 베이스, 네 번째는 드럼, 다섯 번째는 일렉. 요 5개가 들어오면 풀 밴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저기 바이올린, 첼로 그건 이제 챔버라고 말하는 챔버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면 거기 챔버 하려면 다 그 사람들 다 돈 줘야 되고 지휘자 있어야 되고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몰라 나는.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안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다 성도들 중에 자발적으로. 근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곡들을 전부 다 편곡해야 되는 또 음악 감독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면 전부 다 챔버팀 지휘자 다 있잖아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300명까지가 일단 목표니까 그 이상 여러분 목회할 수 있을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개척해서 1000명 하실랍니까? 목표가? 10,00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저도 300명까지밖에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그 이상부터는 다 은혜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가는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요. 자, 6단계. 6단계는 당연히 공간을 또 이전합니다. 50평에서 150명이면 여러분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1부, 2부 예배 드려도 좁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평 정도 이상으로 가야 돼요. 100평 이상. 6단계는. 100평 정도 가면 300명 담아낼 수 있어요. 1, 2부 다 하고 교육부서 다 세팅하면
막 정신없이 복잡하지만 300명 다 와요. 300명이라고 하면 주일날 오는 사람은 200명이에요. 3분의 2 아니면 5분의 3, 4분의 3 정도 와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300명이다 하면 요즘 코로나 이후로 또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안 오는 날도 이렇게 뭐 오늘처럼 한국에 비 오는데 비 온다 하면 좀 안 오고 온라인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300명이면 아무리 많이 가도 주일날 250명 아이들까지 오기 때문에 실제 교회 오는 인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세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 이제 하시면 본당 당연히 150석 나오고요. 절반이니까 여기에 추가로 이제 잠옷실이 좀 있으면 좋아요. 잠옷실이. 그리고 수유실도 잠깐 옆에다가 한 평 정도를 쓰면 좋습니다. 잠옷실 안에 수유실까지. 그다음 로비하고 창고. 로비 이제 유동인원들이 많다면 로비가 좁으면 답답해요. 로비와 창고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목양실이 이제 사무실은 부교육자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부교육자실에 지금 테이블이 지금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목양실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목양실을 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사무실하고 성도들 만나는 정도만 쓰세요. 목양실에 있지 마세요. 전도하러 나가세요. 특히 3단계, 5단계 때 이때는 목양실에 있지 마세요. 난 목양실 없앨까 싶어 이때는. 뭐 사무실에 있어봐야 뭐합니까? 설교는 집에서 준비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자, 그 다음에 악기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준비가 돼야 되고 영상 카메라가 좀 잘 준비되면 좋겠어요. 블로그, SNS를 활용하면 요즘에 뭐 쇼츠들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가면 좋겠다. 이전 예배 당연히 할 거고 만약 7단계는 300명.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기존 교회하고 좀 특징적으로 다른 것들을 말하려면 구제와 선교가 좀 추가되면 좋아요. 결국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뭐가 다른데 여기는 구제를 많이 하네, 여기는 선교를 많이 하네, 이런 것이 하나의 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예배와 전도, 5단계에서는 교제와 교육, 7단계에서는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구제와 선교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3단계 때부터 뭐 선교에 목숨 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인데 너무 이렇게 선교, 여러분 저도 뭐 해봤지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서. 자, 교육부서입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이제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교사 출신이고 너무 6학년까지 1학년하고 6학년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특히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도 4, 5, 6세 4세하고 6세하고 너무 달라요. 저희 교회는 좀 무리해서 1세, 2세, 그러니까 0, 1, 2, 그 다음 3세까지를 영합으로 뽑고 그 다음에 4, 5세와 6, 7세를 나눴어요. 그래서 유아부하고 유치부를 둬요. 근데 보통 큰 교회도 사실 이렇게 4, 5세, 6, 7세를 안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4, 5세 담당자가 있고 동시에 예배 드리는데 6, 7세가 있어요. 근데 보통 교회는 1, 2, 3, 4세를 그냥 영합으로 빼고 5, 6, 7세를 유치부로 하나로 두거든요. 그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초등부가 되면 이제 1, 2, 3학년하고 4, 5, 6학년이 이제 큰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애들하고 노는 게. 그래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이때쯤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물론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중고등부가 자 보세요. 제일 어려워요. 중고등부가. 그러니까 중고등부 제대로 돼 있는 중고등부가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제 7단계에서 꿈꾸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중고등부가 예배는 그냥 어른들하고 함께 드리고 그냥 부서 정도만 나누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그래서 제가 7단계로 6단계로 넘어와서 7단계를 할 때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때 부목사님을 누구를 뽑았냐면 중고등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부목사로 전임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4년간 하고 이제 구리로 가셨는데 그분이 4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를 한 20명, 30명, 20명 정도의 중고등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한 건 아니고 우리 초등부 애들이 올라갔지. 밀어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나가니까 밀어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부 청년부 너무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다음번 사역자는 청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오는데 예? 그걸 잘한다는 것은 물론 전도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으로 밀고 올라가요. 고등학교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고2들이 고3 금방 2년만 지나면 다 대학생 되니까 밀고 올라가니까 애들이 초등부 사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중고등부 예배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중고등부 사역자가 있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줄 수 있고 정말 잘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청년부도 이제 1부, 2부, 대학부와 30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예배를 나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청년부부터는 무조건 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저는 청년부를 청년 예배를 따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청년들을 직접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청년부를 따로 하는 게 좀 너무 교회 구성 공동체적으로 조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부는 그냥 담임 목사 설교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듣고 이제 모임을 셀 모임 하듯이 이제 남자들 여자들 하듯이 어른들 청년들도 청년 나름대로의 소그룹 사역이나 또 교제나 부서 사역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저는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큰 교회들은 물론 청년 예배를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오후에 드리잖아요. 당연히 뭐 그거는 뭐 큰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300명까지는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 작년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7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제 성가대. 그동안 성가대기가 없었죠. 저는 성가대를, 기존의 전통교회는 성가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성가대를 운영하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주 성도들이 연습하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성가대 연습실이 있어야 되고, 건물 교회들은 다 그런 공간들이 있고, 사실 예전부터 그렇게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는 이제 성가대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절기 성가대를 운영해요. 절기 성가대. 절기 성가대라고 하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 성가대 연습 들어갔어요. 성탄절 콰이어 그리고 부활절 성가대를 2번 하는데 지휘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지휘도 우리 성도들이 하고 반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그래서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딱 부활절과 성탄절만을 하니까 오히려 이번에도 한 20명 정도 모여서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에 특별한 이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올 때도 성가대 없다고 왔다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절기 성가대를 1년에 2번 운영하고 그다음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교회 뭐 행사 몇 주년 행사 뭐 이런 거 할 때는 특송을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성가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미디어 사역, 영상, 문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문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는 이제 유튜브 보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특성화를 여러분들이 잘 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진짜 교회들이 유튜브 앞에 그 관리하는 거 있는데 그 메인 페이지 그거 못하는 교회들 너무 많아. 그냥 순서대로 올라온 영상들이 쭈루룩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것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대 이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 저희 교회가 지금 380명 제적인데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가 160명입니다. 380명 중에 160명이에요. 청년들까지. 청년들은 저희는 작년부로 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안 치는데 고등학교까지가 130명이 돼요. 지금. 상가교회에서 여러분 상가교회에서 다음 세대 130명인 교회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내가 사역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은 곧 3, 40대, 50대들의 성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목회해야 될 그 상대들. 저는 항상 목회의 중심은 40대 중반이다. 왜냐하면 30부터 60까지 경제 주체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중심이 40대 중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위아래를 다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 결국은 30대를 하려면 주일학교 해야 되는 거고 50대들의 자녀들은 거의 다 고등학교나 청년들이거든요. 요즘은 결혼 늦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0대들 중에도 초등학교 자녀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장년부와 연관되는 거예요. 장년들은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여러분이 놓치면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 때는 뭐 괜찮겠지만 은퇴와 동시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건물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계속적인 건강한 교회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음 세대 사역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도 역시 내일 또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플랫폼이에요. 전도 플랫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7단계가 되면 오토매틱으로 전도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올해 전도 행사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1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50명씩 등록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50명. 재작년에도 40명. 코로나 때에도 3년 동안 120명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전도가
플랫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도대체 뭘 어떻게 완성했느냐? 그거 내일 얘기 다 해드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교 전략. 세계 선교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파트너를 가지고 할 것인지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자랑이 이제 선교사들의 위대함인데 저희 교회가 3명 파송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길러서 파송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파송해드린 케이스인데, 물론 두 번째 분은 저희가 그냥 단독 파송했고 저희가 처음 파송한 거고, 그 3분 중에 예? 어제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한 분이 이제 저기 강사로 나온 건 아니고 그 이제 청년들이 가서 이제 탄자니아 아이들이 공연했고, 또 두 번째 선교사님이 미얀마 이은상 선교사님, 그분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가셨고, 세 번째 분은 중동의 정바우 선교사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수준은 거의 글로벌한다.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랑 할 것이냐, 어느 파트너와 함께 할 것이냐. 이왕 할 거 우리 같은 비용을 들이고 같이 할 때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교 전략을 이제 잘 짜시면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선교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특별해요. 보통 선교 목사들이 많이 하면 성도 교회에서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헌금한 이 헌금이 딴 데 안 가고 선교비로 많이 가고 선교하는 데 많이 쓰여서 자기 너무 감사하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있지 뭐. 헌금 많이 선교비 많이 헌금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재정이 구제와 선교비로 많이 쓰여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요즘 성도들이 또 수준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잘해야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냥 이상한 대로 돈 세고 우리 목사님 선교 제대로 안 하는 거, 저게 성경과 이럴 정도로 엉뚱한 선교하면 성도들이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아직 여기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래서 7단계 정도 가져가면. 그럼 이제 8단계, 9단계, 10단계는 안 만들었어요. 왜? 300명 이상 되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본인들이 잘해. 그리고 뭐 잘 못하면 망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라.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고민하는 게 있는 거죠. 저 나름대로의. 그래서 계속 교회를 이제 지금 여기 교회가 이제 120평 실평수로 120평에 중고등부실까지 하면 한 140평 정도 쓰거든요. 우리가 140평 쓰는데 500명 교회까지 여기 하려고 그래요. 500명. 그래서 재적성도 500명, 출석성도 뭐 350에서 400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돌아가고 교육부서 다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6년 됐는데 이제 20주년 돼. 20주년에 500명 정도 목회하면 원로 목사 이제 되는 거죠. 20년 하면 원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뭐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조감도예요. 이것만 들어도 나 알아서 다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요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30분 이상 강의를 할 거고, 교재 하나도 30분 이상, 교육도 30분 이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디테일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전체적으로 5시간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5시간만 여러분들이 내일 더 투자하시면 적어도 내가 개척에서부터 목회 전체 300명까지의 전체 큰 흐름,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다 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강의안들만 드렸는데 강의도 그거 보신다고 몰라요. 제 강의를 들어야만 또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